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 공동체입니다. 성막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5장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한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규례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가 있다면 속죄 제사와 더불어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피해당한 이웃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확실히 보장해 주라는 것, 그런 규례들이었습니다. 이 규례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지켜가는 데 필요한 규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우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가정의 거룩에 관한 것인데 이 가정의 거룩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이 가정이 거룩해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그 가정이 거룩이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수기 5장에서 가정의 거룩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의심의 소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의심의 소재는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했을 때 행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남녀가 간음을 하다 발각이 되면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간음죄에 명확한 증인이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음은 한 것 같은데 증인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남편이 의심은 가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행했을 수도 있고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가 진행되는 절차는 오늘 본문 16절로 28절에 쭉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섞어서 쓴 물을 만듭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는다 했는데 이 거룩한 물이란 성소에 놋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성소 놋두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쓸어다가 쓴 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물맛이 실제로 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데 쓴 물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바닥에 흙을 풀어가지고 식수로서는 곤란한 물인데 이 여인이 곤혹스럽게 마셔야 하기 때문에 쓴 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을 마심으로써 저주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쓴 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쓴물을 만들 때 간음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여인은 슬픔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소제물로 바칠 보릿가루를 두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보통 곡식으로 바치는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간음과 연관된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이나 유향 없이 보릿가루만 소재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만든 후에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저주의 맹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간음을 행했다면 이 물을 마시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맹세를 한 후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를 만들어 놓은 쓴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은 여인에게 소제물로 바칠 보릿가루를 받아서 손으로 한 움큼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소제물을 태운 후에 여인이 그 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서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만약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저주가 임해서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럽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5장 27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배라는 것은
태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이 넓적다리는 실제 넓적다리가 아니라 여인의 자궁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 이 말은 태반이 부어오르고 자궁이 말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인의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결과로 아이를 결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조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늠한 일이었고 무지하다면 이 여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임신케 되는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상이 의심의 소재인데 이 의심의 소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주어졌습니다. 첫째, 이 의심의 소재는 간음죄를 경계하면서 성적인 거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계명의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간음은 7계명을 범하는 아주 중대한 죄악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죄는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경우에는 간음을 범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엄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 저주받게 하심으로써 간음죄에 대하여서 큰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의심의 소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에는 저주의 형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두려워하며 크게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간음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이 죄는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요. 가정의 거룩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이 간음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날 결혼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불륜이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도 불륜을 저지르고 동창의 만남을 통해서도 불륜을 저지르고 산악회를 통해서도 불륜을 저지르고 각종 동호회활동, 취미활동을 통해서도 불륜을 저지르고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만남 앱을 통해서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이런 간음, 불륜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거기에 힘을 더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동경하면서 불륜의 죄, 간음의 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온 나라 사방 군데서 불륜이 가득하고 성적인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불륜이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교회 안에 불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당신들 교회에 불륜 사건이 한두 번씩 일어났다는 것을 듣곤 합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불륜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목회자 두 사람의 불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불륜 사건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들의 불륜죄를 접할 때 목사도 별것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목사조차 저렇게 쉽게 불륜을 저지르는 형국이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불륜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목사만의 타락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간음, 불륜은 형법상 죄로도 간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 해서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이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발할 경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진 겁니다. 간음을 이제 완전히 뭘로 간주해버리느냐,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대범하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풍조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 간음죄를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간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또 간음을 하면 내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가족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륜 대상자의 배우자나 가족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간음이요 불륜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런 간음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간음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에 충족시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에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나는 사랑하니 간음했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의심의 소재의 규례를 보더라도 이 간음에는 저주가 임한다 했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세상이 뭘 하든지 간음은 아주 커다란 죄악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반드시 파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의 거룩도 파괴되고 나아가 공동체의 거룩도 파괴되게 될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서 이 간음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 찾아다니지 마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참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죄는 나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의 거룩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거룩도 파괴한다 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성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시고 부부의 거룩을 지킴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의심의 소재는 부부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주셨습니다. 간음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의심을 품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아내가 아무런 저주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입증, 하나님의 결백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의심도 이제 말끔히 해소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는 한편으로는 성적인 간음죄를 경고하는 방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정 단위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더 공고히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가정의 거룩 또한 앞으로 더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되고 부정한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정의가 구현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이 없어야 거룩이고 더하여 정의가 구현되며 관계가 회복되어야 거룩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거룩하려면 부부가 성적인 범죄를 서로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정의 거룩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 있어야 가정의 거룩이 온전히 구현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가 부부 사이에 없다더라도 관계에 파탄이 있다면 결코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의 화평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화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해결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으로 깨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의심의 소지라는 신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신적인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부관계의 화평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세미나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부부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태도를 잘 배우고 실천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관계가 정말로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는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결혼한 부부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도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부부 사이 화평함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혼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루빨리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으시고 이혼의 상태에서 보여야 될 거룩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의심의 소재를 주신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민수기 5장에 있는 이 의심의 소재 규례가 주어진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의심의 소재는 여성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부당한 의심을 받아버리면 이 아내 여자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또 남성 주도적인 문화에서 부당하게 간음죄로 고발당한 여인이 있다면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억울하게 이 여자가 죄인 취급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의심만으로 간음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남자들에게 유리한 사회다 보니 고발당한 여인이 제대로 자기 변호도 하지를 못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부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그런 부당한 낙인이 찍혀서 평생토록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에는 여자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의심의 소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계속 시비를 걸거나 계속 비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이 여인이 결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해서도 안 되고 부당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남편은 바로 어떤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것 또한 큰 죄이기 때문에 의심의 소재를 통해 결백함이 입증되면 남편은 결코 아내를 부당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설령 부당하게 대하고 싶더라도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볼 때 의혹의 눈초리를 다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결백한 여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여전히 이 여인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의혹의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정결하다고 선언을 해 주셨는데 네가 뭔데 저 여인을 음해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지를 통해 결백이 입증되면 주변 사람들, 이웃들도 절대로 이 여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깨끗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여인도 이 의심의 소재를 거쳐서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는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주변으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는 일로부터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규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위치에 있는 이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이 규례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섬겨줘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더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시키고 성적인 유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도 지금 이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여성들을 배려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페미니즘 같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권운동을 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종종 연약한 여성들을 위한다, 그런 명목으로 세상에서 활동하는 여권운동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권의 향상을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인 해방을 외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도 부정해 버리기도 하고 결혼 이전에 동거를 찬성하기도 하고 교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교회요, 나쁜 교회라고 몰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을 도와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섬겨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잘 돕고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안에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심의 소재에 관한 규례를 봤습니다. 이 규례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관해 주어진 규례입니다. 앞서 민수기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과 정의가 있을 때 공동체의 거룩이 유지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안에서도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에 성적인 정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라는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각 가정을 정결과 정의에 기반한 바른 관계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간음을 크게 경계하시고 성적인 정결함을 철저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의 모든 부당함을 제거하시고 정의에 기반한 화평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가정이 거룩해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 거룩해지는 복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적으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만연해진 간음의 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죄를 미화시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요,
얼마나 파괴적인 죄인지를 깨닫고 큰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 사이에 화평함을 주시고 화평한 관계 가운데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에 부당함이나 불의함이 없게 하시고 정의에 기반한 화평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정결과 화평함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가정의 거룩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